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믿음과 말씀, 또 믿음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첫 번째 시간에 다뤘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으로 결정되어지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 두 번째 시간에 다뤘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는 정말 오류, 잘못이 없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인 저자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듣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믿음과 땡땡 이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믿음과 기도, 우리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고요, 중국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셨지요. 한 번은 선교회에 참석한 후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러시아의 공작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그도 런던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함께 동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러시아의 공작이 수표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 수표는 그 당시 매우 큰 돈 50파운드짜리 수표였어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 실수한 것 아닌지 다시 묻지요. 공장님 50파운드 수표가 아니라 5파운드 아닌가요? 공장님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5파운드를 적으려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50파운드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다른 뜻이 거기에는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 의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본부에 도착했을 때 바로 풀립니다. 선교회에서 급하게 49파운드 11실링을 송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선교회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급하게 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선교사님이 도착하자 나왔던 거예요. 테일러 선교사님 자기가 받은 수표를 책상에 딱 올려놓습니다. 몇 파운드짜리 수표라고요? 50파운드짜리 수표. 선교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임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러시아의 공작을 만나게 했고요, 그로 하여금 꼭 필요한 만큼의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지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도 이야기라는 신앙의 일기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와 질병,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해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멋지게 기도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초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의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요,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지도자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고요,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갇혔던 영적 지도자가 풀려났어요. 영적 지도자가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 갇혔던 영적 지도자가 풀려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이야기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가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이더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 초대교회는 끔찍하고도요 슬픈 사건 하나를 경험하지요. 1절 이하의 사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님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헤로당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다는 사실은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신앙생활의 위대한 사람, 초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그를 죽였더라. 이 사건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기둥을 잃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고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간 것이지요. 이미 신앙의 한쪽 기둥을 잃었습니다. 야고보를 잃었어요. 이제 나머지 한쪽 기둥이 남아있는데 그 기둥마저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죽을 거예요. 이런 상황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미 신의 한쪽 기둥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기둥마저 잡혀간 이 현실에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죽은 야고보만이 지도자가 아니잖아. 감옥에 잡혀간 베드로만이 지도자가 아니잖아. 여기에는 마태도 있고 또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수렇게 많은데 무슨 고민을 해? 다른 지도자 세워. 아니면 베드로를 구출해 오든지, 아니면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옮겨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로마인의 손이 미치지 않은 저 변방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무슨 고민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생깁니다. 억울한 일과 어떤 문제 앞에 행동하고 반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이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어리석고 힘이 없으며 약하게 보일지 몰라요. 왜 기도하고 있어? 반응해야지. 왜 기도하고 있어? 말해야지. 왜 기도하고 있어? 변명해야지. 왜 기도하고 있어? 맞대응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연약해 보이고요, 힘이 없고요, 어리석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사람들, 힘있고 강하며 똑똑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움직임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작전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반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사람이 이길 수 있겠지요.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움직임과 대처가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비롯된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행동 이전에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관자를 바라보고 주관자를 기억합니다. 주관자를 바라보고 주관자를 기억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문제 앞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며 깨달았던 성경의 말씀의 방법, 기도하며 안정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뚜렷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심령의 그 부글부글 끓어왔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며 그 문제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저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들은 그 문제를 직면하여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문제 앞에 빠르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조금은 늦은 듯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주관자가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관자가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노라. 전쟁은,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인생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람들은 많은 일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세상의 삶은 그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과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당연하죠. 큰 코끼리가 작은 동물을 이기는 건 세상에서 보여주는 당연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작은 그 동물이 큰 코끼리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코끼리를 미루면 돼요. 작은 동물이 앞다리 뒷다리 들어서 코끼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코끼리를 들어서 넘어뜨리면 그 작은 동물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에서 붙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적은 은은이 일대면 서로 싸운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향하여 자신의 바람을 한 번 불면 거기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문제 앞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심으로
주관자가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반드시 그 인생 실수합니다. 반드시 그 인생 후회합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9장에는요, 변장한 기브온 주민들 히 사람들인데 이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자고 합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기브온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변장한 기브온 족속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르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욕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죄악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변장한 기브온 주민들이 죄악을 맺자는 말에, 화친죄악을 맺자는 말에, 서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는 말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화친죄악을 맺습니다. 그 다음 안 사실이 뭘까요? 그 다음 안 사실이 기브온이라는 땅이 다음에 점령할 곳이에요. 기브온이라는 땅이 다음에 점령할 땅인데 화친죄악을 메었으니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한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친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한 이 군사들, 연합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왜 쓸데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나요? 그런 실수를 범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이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움직임은요, 반드시 실수를 연발하고 반드시 그 실수를 하여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일에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조금은 늦는 듯 싶지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 앞에서 방법과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떨까요?
내 옆 사람은 지금 내 경쟁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내 경쟁자는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내 경쟁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준비하여 어떤 일을 취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기도하고자 앉았어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나의 경쟁자가 막 움직이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 어떨까요? 기도의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쉬엄쉬엄 기도도 하고 쉬다가 기도도 하고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아니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까요?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지요. 당연하지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이야기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이란 말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간절이란 말에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다는 뜻.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중단하거나 쉬지 않는다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쭉 기도한다는 그 뜻이 간절하단 말에 담겨져 있어요. 간절하단 말에는요, 온전히 하나님 말을 붙든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간절이란 말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 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 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나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응답하여 주시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나니.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은요, 마음이 따뜻한 부모님은요, 자녀들의 눈빛과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이 요구하거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를 압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좋은 부모님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님 더 크신 하나님이요, 더 좋은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런 말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여기에는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기도의 핵심이 뭐죠? 친밀함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누구와?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는 친밀해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남남이 되어 살아가요. 남남이 되어 살아가요. 같은 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요, 같은 이불에 잠을 자더라도요, 대화가 없으면 부부는 남남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대화가 없으면, 만남이 없으면 점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요. 친밀함.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지내자.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필요를 하시고 다 준비하셨대요. 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함께 거하자. 이게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지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 온 뜻, 온 몸을 다해 기도해라. 간절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한 다음에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힘이 다 떨어져서. 근데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셈을 공급하시니까. 내게 있는 온 힘을 다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써서. 그것이 묵상의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내 힘을 다 쓰고 묵상의 기도를 통해 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체력이 다 방전될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이것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것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것도 하면 간절한 기도 안 나와요. 간절한 기도는 기도한 다음에 이거 못해, 기도한 다음에 이거 못해, 기도한 다음에 이거 안 돼. 왜? 내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온 힘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새 힘이 들어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이지요. 고아의 아버지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따뜻한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아이들이 300명 이상 있는데 그 고아원에 그만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어떡할까요?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날 밤에 모두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직원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금 아이들이 춥다고 난리가 났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아이들에게 이불도 덮어주고 옷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성경책을 들고 예전에 그렇게 하듯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요, 자신의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추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직원이 보일러를 수리하는 그 보일러 수리업자에게 전화를 하고요, 수리업자가 수리를 하는 동안 분명히 겨울인데 따뜻한 바람이 그 고안에 불어오기 시작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니요, 그만 그 고안에 그 보일러가 다 고쳐지니까 그 따뜻한 바람이 딱 멈췄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 추위 때문에 그 추운 밤을 지내오며 아이들이 한 명도 아프거나 또 울거나 춥다고 말한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고안에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신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간절한 그 뜨거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고아원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셔요. 내 상대자가 지금 막 뛰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볼 수 있나요? 다른 눈치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상대자, 내 경쟁자는 막 뛰고 지금 뭔가를 취하고 액션을 해가고 있는데 나는 조용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 미쳤다고 그러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의 여유가 어딨냐고요. 그만큼의 여지가 어딨냐고요.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건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졸음이 와요. 그 상황에서. 지금 내 인생이 걸렸는데, 내 삶이 걸렸는데, 내 가족들이 걸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이 걸렸는데, 그 시간에 졸음이 와요. 그 시간에 어떻게 졸음이 와요? 말도 안 되죠.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간절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에 다윗 왕의 고백, 기도와 관련된 다윗 왕의 고백을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시편 6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땅끝에 몰렸습니다. 땅끝. 여러분, 땅끝 다음은 어딜까요? 땅끝 다음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땅끝의 다음은 낭떠러지예요. 지금 낭떠러지 앞에 지금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짝 밀기만 하면 나는 뒤로 발랑 넘어져 낭떠러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몰려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힘들고 막막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바에 인도하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 몰려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자를 찾아 그의 인생을 그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분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땅끝에 몰려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끝이라 생각했던 그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최고의 왕이 됩니다. 또 말하지요. 시편 109편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왕이요, 내겐 힘이 있고 나에겐 군사가 있어 당장이라도 저 사람의 목을 칠 수도 있고 잡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못하여 병이 난 사람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마음에 병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시나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쳐들어가 점령한 땅에 점령한 사람, 점령을 받은 나라의 왕도, 점령을 받은 그 백성들도 점령했던 나라의 왕을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 제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을 받은 내가 도리어 저 사람을, 나를 공격했던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났어요. 시편 18편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 하던 사울왕과 대적들을 모두 이기고 무엇보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극복했다는 거지요.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뭘까요? 목자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목수, 어부, 목동은 3D예요.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목동 일을 하던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이 기도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온 마음,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기도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기도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기도를 빼놓고는 신앙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멋지게 기도 이야기를 기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기도 이야기 수첩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애들아 엄마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리 모여라. 너에게 좋은 유산들을 줄게. 아이들이 바라죠. 야, 엄마한테 뭐 큰 거 있었나 보다. 그러니 펼쳐줍니다. 기도 이야기를 줘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맺었던 기도의 이야기다. 이 아이들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읽으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힘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방법을 찾아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관자를 바라보시고 주관자를 기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삶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과의 기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 성경의 많은 기도 이야기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기도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어떤 일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